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할게요. 자, 그럼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ine,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우리도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합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기뻐하였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쌍탑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기뻐하였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쌍탑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쌍탑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두벅두벅 두벅두벅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류명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습니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았습니다. 마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다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죠. 사실 아직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만 듣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초등부에서는 매년 전반기에는 구약을,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을 반반 나눠가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올해 초에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올해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의 처음 이야기인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말씀은요,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될까요? 자,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역시나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하는 질문을요,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죠. 그리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할아버지의 성함, 할머니의 성함, 그리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우리의 답을 또 적어본 후에,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적어본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적어 보았나요? 목사님은요,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조부모님들은요, 모두 하늘나라에 계시는데요. 특별히 목사님이 기억에 나는 우리 조부모님은요, 목사님의 외할머니께서, 외조모께서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찾아뵀을 때에 병으로 다른 자식들과 손주들은 잘 못 알아보셨는데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딱 알아보시면서 목사님의 손에 병원에서 침대에 꼭꼭 접어놔서 숨겨놓으셨던 그 용돈을 지어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목사님은 생생히 납니다. 사실 목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목사님을 좋아해 주셨지만 교회를 다니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났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도 목사님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이야기에 이런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이고 왜 나온 것일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외쳐보고요,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것이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족도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아주 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예수님의 가게에 속해요. 그 후로 몇 대가 흐르고 살몬이 태어났어요. 살몬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숨겨주었던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죠. 보아스와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아들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아들이 많았는데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가 쓴 시편 중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게에는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었죠. 그 후에 마단이 태어났어요. 마단의 아들은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예수님을 아들로 길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결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실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첫 번째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잘 모르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우리를 대표해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대신하셨다고, 당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책임이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친구끼리 사소한 실수는요, 친구끼리도 사과하고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어르신께 실수를 했다면은, 큰 실수를 범했다면은 우리 친구들의 친구한테 사과하듯이 미안해, 뭐 이렇게 사과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정중하게, 오히려 아마도 우리를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사과를 해 주셔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맞는 사람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요, 지은 죄를 위해서 동물을 제사로 드리기도 했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에 맞는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에 맞는 사과를 하시려고요. 책임을 지시려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예수님 배도 안 고프셨겠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프셨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 고프시고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대표가 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인간을 대표해서 돌아가신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화에 보면은 개구리 왕자님이 있죠. 네, 개구리 왕자님. 인간이지만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집도 너무 작아지고 인간이었을 때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던 그 개구리 왕자님이요. 여러분, 개구리 왕자님은 점프랑 깨굴개굴밖에 못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개구리의 몸으로 들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개미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없겠지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싫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답답하실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서 이제 지켜주신 것이죠.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악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악을 범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긴 세월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나눈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등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가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긴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학교를 개학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학교 생활을 할 텐데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